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확실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 인물 설교입니다. 엘리사벳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져 예수님 탄생의 즈음에서 인물들이죠. 사가랴는 그의 남편이죠. 명문의 가정에서 우리 엘리사벳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됐는데 한 가지 불행한 여자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고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남편 사가랴는 유명한 제사장이었고요. 예수님 그 모친 마리아와 친족 관계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죠. 그래서 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 보면 세례 요한을 큰 자라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어떻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어떻게 늙어서 아이를 낳았으며 어떻게 늙어서 태가 여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자, 이런 기적을 창출할 수 있었는가? 엘리사벳 신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엘리사벳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사벳의 기적은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충만했어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엘리사벳의 모든 인간의 조건은 다 막아버렸습니다. 나이가 이제 안 나오는데 나이를 좀 찾아봐도 이 나이가 언제였을까? 사라는 90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의 부인.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죠. 90세에 낳았는데. 엘리사벳은 아마 몇 살이 될까? 그건 밝히지 않았네요.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잉태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갖다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충만이란 말을 원문 뜻을 보면은 그릇에 이렇게 했죠. 그릇에 물이 넘쳐버렸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비록 아이는 없고 고심은 있었지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입으로 코로 귀로 성령의 능력이 그냥 넘쳐 이렇게 흘러버린 거예요. 충만했다는 원문 뜻이 그런 뜻이에요. 또는 주체할 수 없다 찾아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적이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의 몸은 늙었지만은 불가능했지만은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 흘러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기적을 창출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이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래요. 안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직장을 보세요. 과거에는 40대, 50대 이렇게 정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3호정, 38정 무슨 이상한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부부간에도 정말 안정을,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세계 경제가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충만히 넘치게 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하면은 발자취를 생각할 때
제 일생에 성령님이 아니고 되어진 일이 있었겠는가? 응? 저같이 급하고 저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하나 고비를 생각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루어졌겠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은 오순절이죠. 성령이 충만을 받았다. 이 충만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플레르와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아주 그냥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넘쳐버린 거예요. 물이 그냥 팔팔팔팔 그래서 넘쳐가지고 그냥 온 방안이 한강이 되듯이 우리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임해버린 거예요. 다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다 떠난 자들이에요.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혀같이 임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다 모여서 어찌 않고 회개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거든요. 재산을 팔아 나눠줬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누가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깨닫는 게. 처음에 목사가 됐더니 이런 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하고 막 넓어지고 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주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재림 천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가슴속이 막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는 성령님이 지금도 간섭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임재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삽니다. 경수도 끊어지고 늙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성령님이 태어져 주시니까 태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벳, 위대한 기적을 난 엘리사벳의 두 번째 모습은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예수님이란 걸 알았어요. 신앙의 첫째 단계는 오늘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깨달은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어문을 보면 크다는 말과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높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복이 있더라 막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만복의 복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최상급을 썼어야지 문법적으로. 이 아이가 복이 있더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보자고요. 야고보가
요한이, 계시록서 요한이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 가셨죠?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끼는 걸 보셨죠? 예수님 부르셨어요. 21절.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니, 자기 생업의 수단인 배를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요. 부모까지 버렸습니다.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100배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실현 현장이거든요.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에게, 야곱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예수님 위해서 다 순교했거든요. 오늘 고기 잡던 어부들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요. 계시록에서는 요한이 됐거든요. 베드로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우리가 성령님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깨달은 말씀이 깨닫는다고 한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그것이 깨닫는 성령님의 역사니라. 주의 영의 역사니라. 5마디 예수님으로 깨닫는 것이 있다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도 좋고 입신도 좋고 환성도 좋고 하나님은 일반 이 세계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을 깨닫는 것.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구주인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저는요, 지금 생각하니까 85년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지만은 이것도 중요하고 개척도 중요하고 다 중요했지만은 85년도, 84년도 개척이 되었잖아요. 85년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생각해 다 성령님이 역사예요. 저는 좀 마음이 약해요. 강하지만은 약합니다. 새가 그냥 부러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 뭐 아니면 제가 토거든요. 그런데 85년도에 오직 예수, 12월 달 84년 12월 오직 예수, 내 입속에서 오직 예수, 그것이 계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 한번 증거해보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때부터 인사를 오직 예수 우리가 인사했다고 말해요. 지금 보니까 내 입술에 오직 예수 가만히 나오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신 것도 우리 성령님이 하시게 했어요.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직 예수라는 것이 내 입에서 터지고 내 머릿속에서 오직 예수가 왜 그려지고 이제부터 한번 오직 예수로 마지막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자. 우리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래 저는 그때부터 정말
오직 예수, 설교를 오직 예수 한번 해보자. 제가 아끼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연구한 것이 이 책입니다. 85년도 제가 오직 예수 하고, 여러분들 1년 동안 설교했잖아요. 계시록 정말 설교하고 86년도에 제가 이걸 설교를 했습니다. 저 이 책을 절기로 본 초림과제리 가장 사랑합니다. 정성욱 박사는, 덴버신학교 정성욱 교수는 이거 빨리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에 한번, 이건 충분히 통할 것 같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이 책을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이 목사님 책 중에서 자기는 이 책이 가장, 근데 오직 예수 깨닫고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책으로. 지금도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을까?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 내 지혜로 나는 성경 지식도 없었습니다. 무슨 책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였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으로 이게 설명이 되었느냐 말이에요. 저는 설교한 거, 모든 거 2번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데 이 책만큼은 제가 2번 설교했어요. 절기만큼은 86년도, 87년도 설교하고, 그 후에 90년대에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준표 목사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책을 보다가 이 목사, 참 죄송합니다. 세계 최고이다, 이 책.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야곱 좀 풀어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신 목회연구원 개강하니까 그 교수님도 학생, 목사님들이죠. 다 야곱을 예수님으로 좀 풀어줘. 같잖아요. 야곱이 돼서 예수님의, 야곱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야곱이 팥죽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예배다. 야곱이 많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는 것에 예배다고. 제가 강의를 90분 했더니 딱 깨어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냐? 그러시더니 6월 달에 한신 2,500명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그때 야곱을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해주라. 되게 야곱을 좋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2,500명 모인 한신 목회연구원 세미나에서 또 야곱을 예수님을 또 풀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대기실에서 꽉 목을 끄덕고, 이광봉 목사야. 제가 이제 어리니까 저하고 아주 가까우니까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나오냐? 어떻게 야곱에서 그렇게도 예수님이 나오느냐? 참, 그러고 1년 후에 참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많은 환난 가운데, 많은 걱정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 교회 가만히 볼 때 정말로 지금까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모든 부서들 여러분들이 해주실 때, 이거야말로 성령님의 역사지, 저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저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낳았듯이 저들 가운데 이런 기적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충성하다 시험 들지 마세요. 아멘. 들이다가 약해지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한번 최근 한 달 동안 제 모든 설교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새벽 예배하고 낮 설교하고 수요 설교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풀이하지 아니하는 설교 있는가 한 번만 한번 보세요. 전부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 어떻게 깨닫느냐? 깨닫는 대로 행동이 나옵니다. 깨닫는 대로 내 믿음이 나옵니다. 깨닫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충만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럴 때 승리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해서 세례요한 같은 기적을 할머니가 낳았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분이 구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있어요.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오신 잉태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자기 친족이 잉태한 그 아기가 구주이신 걸 믿었다고 말이에요. 자기는 확실히 믿었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또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이,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하신 말씀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확실히 믿어라. 친족이니까 복이 있더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전부 일종의 예언서예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한 것은 그냥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원문 뜻은 확신하다, 아주 영구적이다, 또는 견고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오직 예수 붙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의 예언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 성경 다 예언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에 대한 전부 예언서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책 중에서 여러분들 예언에서 맞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동양의 책들을 좀 봅니다. 동양의 사상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좀 주역을 좀, 그거 어렵대요. 너무 두껍고 주역부터 한번 보자. 몇 가지 천부경을 봤고 좀 몇 가지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보면서 그래, 어쨌다는 말일까? 좋은 교훈이고 좋은 이치죠. 그래, 천부경이 주역이 예언에서 성취된 것이 있는가? 막연하지. 우리 성경은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과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예언됐습니다. 박윤선 박사 주석을 보니까 초림에 대해서는 350번 예언되어 있고요, 재림에 대해서는 1560번 예언이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예언에 대한 성취의 어떤 말씀의 영적 감각이 없다면 저는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무너진가?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과학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진화론적입니다. 왜 세계가 이렇게도 믿음이 무너졌는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냐면 믿지 않거든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의 예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삽니다. 성령님의 은혜고 예수님을 깨달았고 마지막에 계시록을 깨달은 거예요.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의 예언이, 이사야에서는 2700년 전의 예언이, 에스겔에서는 2500년 전의 예언이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정확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가 이렇게도 정확하게 예언될 수 있는가? 오늘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께는 하나님이거든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믿는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예언에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해서 기적적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기적적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거 85년도 우리 교회 설계했던 책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확실한 징조, 시대를 보여주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는다. 예언의 성격에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시대를 준비하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역사성, 예언성, 과학성, 합리성, 논리성 조금 더 부족하면 이런 측면에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안 듣습니다. 우리의 감동이 사라져버렸어요. 조상의 신앙으로 버틸려 해도 세상이 너무 좋아져 버렸고 마귀의 역사는 너무도 강해졌습니다. 어찌하든지 오늘 이 시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 찬 엘리사벳이 기적을 창출했듯이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오신다는 이러한 확실한 재림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질의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길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임할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기적의 축복의 잔치에 들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